이 사전에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첫 번째,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잠재된 능력들을 어떻게 깨워낼 수 있나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또 넘길 수 있는 기술이 있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기술을 얘기하니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노하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적에요. 4, 3, 3 이렇게 에너지를 분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30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30분을 만나면 30분을 열등분을 해가지고 그중에 40%를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하는지 목적도 싹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 시간만큼은요 100% 그 사람한테 집중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왜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지 아세요? 내가 100% 집중을 하면요 그 사람이 절대로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만나도 처음에 40%는요 모든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요. 뭔가 이렇게 에너지 나가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이렇게 구질구질한 게 없어집니다. 굉장히 명쾌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질문을 막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천소님을 만나면 질문을 많이 해서 계속 뭔가 대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짧게, 대답은 길게.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끌어내고 두 번째 3은요. 스킨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하고 사실 스킨십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스킨십이 닿는 스킨십이 아니라요. 기운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제 아이텍, 눈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보는 거. 그리고 손을 갖다가 이렇게 가능한 제가 탁자 위에 이렇게 빼놓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얘기를 들으면 리액션 같은 걸 해줘요. 박수를 쳐준다거나 아유 표정을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서 이게 스킨십이 꼭 이렇게 닿는 것만 스킨십이 아니에요. 조금 더 표현하면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리액션을 하면서 내가 말을 좀 더 느리기 시작해요. 아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는 사람이면요 스킨십을 꼭 하세요. 손이라도 잡고요. 아니면 어깨라도 이렇게 해주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그냥 풀려요. 이제 나머지 30%에는 결과를 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목적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한테 집중을 딱 하고요. 두 번째는 교류하는 거예요. 리액션하고 스킨십하고 막 이러면서 교류를 한 30% 하고요. 나머지 30%는 이제 내 타임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정확하게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근데 내가 앞에 그 두 가지를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들어요. 됐다고. 그런데 처음에 40%가 중요해요. 처음에 40%를 내 생각을 완전히 접으세요. 0.1%도 남기지 마세요. 상대방이 혹시나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정말이에요. 그렇게 오해가 될 정도로 흑심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한 템포 쉬죠. 리액션하고 스킨십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30%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기술이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인간관계 하실 때 이 기술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또한 미래입니다. 그러면 다 정해져 있다면 뭐하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그냥 열심히 안 살아도 뭐 어차피 정해진 대로 살다가 가겠지.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미래는
현재의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정해진 수레바퀴대로 살다가 갈 수도 있고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없다. 이미 정해져 있다. 뭐가 정해져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의 절대적 가치는 뭐냐? 바로 창조입니다. 인간은 창조를 하지 않으면 인간성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운명은, 가치는 바로 창조에 있습니다. 창조. 그게 바로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의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운이 없으면 창조를 못해요.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기에도 벅차고 바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기운이 있으면, 기운이 충전이 되면 이제 의지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느냐? 바로 창조적인 영역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삶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운입니다. 근데 이 창조적인 삶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천지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지 기운은 뭐냐?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로운 기운을 천지 기운이라고 합니다. 천지 기운을 믿고 받고 운기하고 쓰고 이것이 생활화됐을 적에 이제 새로운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지혜, 그리고 나를 향해 쏟아져 내려오는 축복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과거의 정보에 연연하거나 과거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생각에 너무 많이 빠져 있거나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창조적 권능과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흘러간다, 잊어버려라 그러거든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과거의 생각에 피해의식에 너무 빠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내가 창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에너지의 방향이 현재를 먼저 딱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막 현재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현재를 직시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이 미래를 향해 갈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밖에 없는 이 기운의 감각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주세요.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면 이 기감을 통해서 창조적 본능이 더 자연스럽게 빨리 그리고 많이 깨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이 에너지의 방향, 여러분들의 힘의 방향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말춤으로 싸이가 떴잖아요. 예, 그 사람을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복잡하고 어렵게 안 보이죠? 제가 봤을 때 그 코드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쉬운 거예요. 쉽고 간단하고. 상황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날마다 쉽겠어요? 상황은 어려운데 내 마음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실수를 하세요. 상황이 어려우면 마음까지 갑자기 훅 어려워집니다. 이게 말리는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여기서 말리지만 않으면 내가 그 상황을 쉽게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려우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딸려가요. 이거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쉬운 거예요. 그 상황을 해결할 내가 쉬운 겁니다. 그 주문을 나한테 거는 거죠.
나한테 계속 원력을 세우는, 이게 원력이에요. 이게 공력이에요. 세우는 거죠. 쉽다고. 홍익은 쉬운 거다. 홍익은 정말 쉬운 거다. 내가 하니까 쉬운 거예요. 내가 하는 홍익은 쉬운 거예요. 이거를 하세요. 해보니까 정말 쉬워요. 내가 쉬워지죠? 내가 쉬워지면 쉬운 눈으로 그 어려운 걸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때 쉬운 에너지가 갑니다. 가서 그 어렵다라는 그 상황을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내가.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쉬워지는 겁니다. 내가 쉬워지게 되면 환해지게 돼요. 내가 환해지게 되면요, 어렵다라는 거 뭐예요? 어둡다라는 거거든요. 그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내가 쉬워지게 되면. 자, 내가 홍익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하는 순간에 벌써 어때? 에너지가 펴요. 꽃봉오리가 맺혀 있는 게 피듯이 이렇게 확 핍니다. 어렵죠? 이러면 벌써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려워요 하면 벌써 여기가 찌그러집니다. 근데 쉬워요 그러면 어때? 여기가 펴져요.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해보세요. 여기 찌그러지죠? 자, 쉽습니다 해보세요. 쉬워요. 봐요. 펴지죠? 이게 바로 기운의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원리를 활용하세요. 얼마나 쉬워요. 보세요. 여기 펴지잖아요. 나를 쉽게 만드세요. 결국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우리 집이 평화로워지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도,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 나를 쉽게 만드는 거죠. 나를 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위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쉽다라는 건 뭐냐? 신나는 겁니다. 신나는 거. 그래서 쉽게, 신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닥치는 많은 일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쉬운 얼굴을 만들어 보세요. 응? 복잡하고 어려운 얼굴 말고 쉬운 얼굴, 신나는 얼굴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쉬운 인생살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자가. 왜냐하면 내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신성의 힘으로 신명나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조건을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당군의 후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기운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운. 정말로 힘이 없을 때 뭐라 그래요? 예, 정말로 기운 없다. 그리고 진짜 힘이 빠졌을 적에는 기진맥진 그래요. 정말로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맥이 다 끊어졌다 그래서 기진맥진한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생동감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기운의 흐름이 원활했을 때 생동감이 있어요.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사람은 잘 웃지를 않습니다. 이게 운기가 안 돼가지고 이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기운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한번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보세요. 얼굴. 이렇게. 예. 기운의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얼굴의 근육을 많이 움직여서 웃게 해주고 표정을 좀 풍부하게 해주면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혈순환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쉽죠? 예, 운동하는 것보다요 웃는 게 훨씬 더 기혈순환에 좋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기운을 많이 소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기운이 한바탕 소진되고 나면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얼굴이 아무리 웃고 싶어도 웃어지지가 않아요. 예.
내가 기운이 많이 소진이 된 다음에 뭔가 예를 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면 기운이 채워진 것 같고 막 이렇게 충전이 된 것 같지만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잠시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운이 소진됐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정말로 기운이 충전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내 안에 이 잠들어 있는 이 잠재 능력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근원의 생명력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근원의 생명력.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생명이 시작된 자리를 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생명이 시작된 근원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 그대로 생명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도 문화가 왜 이 대단한가 하면은 이게 정말 왜 이렇게 위대한가 하면은 선도 문화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근원의 생명력, 잠재 능력을 깨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는 한 자락을 받아서 80개를 깨워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한 자락을 받아서 정성이 정말 부족해가지고 10개밖에 못 깨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성을 하늘에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정성을 드린 것만큼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 근원의 생명력들을 깨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의지입니다. 의지. 따라서 합니다. 의지. 의지가 뭐겠어요? 하고자 하는 노력. 이게 의지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몸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목적은요. 그거예요. 받으세요. 일단 받으세요. 수련할 때 항상 기운줄이 연결되었는지 느끼고 받으세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자기한테 집중하세요. 그래서 계속 깨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깨어냈을 때 이 깨어나고 살아난 기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환하게 정말 서치라이트처럼 이렇게 쫙 비춰줄 거예요. 천지사방을. 그러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운줄은 뭐냐? 의지다.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의지다. 그 의지를 여러분들이 수련하시면서 수행하시면서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심 잡고 살고 계십니까? 중심을 잡고 살다가 안 잡고 살다가 이건 안 잡고 사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산다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뿌리가 내려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예,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지나 나뭇잎이나 그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뿌리, 뽑히지 않는 뿌리,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 뿌리는요,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마음, 그래서 중심을 다른 말로 일심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은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없죠.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게 사람하고의 인연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은 변합니다. 이제 종국에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것도 변화예요. 다 변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고 뺏기지 않으려고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말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그건 중심이에요. 그건 영혼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하면은 그 영혼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느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정말로 이 가치 있는 삶으로의 방향이 진도가 계속 나가려면 영혼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는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닥치는 대로 살다 보면은 정말 닥치는 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복 중에 하나인데요. 준비된 죽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중심에 있으면은 내가 항상 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가치를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영혼을 중심으로 결정도 하고 판단도 하고 선택도 하고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뭔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영혼이 중심인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내 가슴이 숨 쉴 때마다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든든하고 편안하고 충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이 영혼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심어줄 겁니다. 사실 가슴에서는 빛이 안 나요. 빛은 여기서 반짝반짝거리면 혜택은 어디서 보냐? 얼굴에서 봅니다. 얼굴에서 빛이 이렇게 환하게 나고 미소가 또 웃음이 얼굴에서 이렇게 환하게 번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춰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빛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변하지 않는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완성의 길로 인도할 테니까요. 거의 5,000년 전에는 이 기운줄을 연결받는다 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단군 조선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문화예요. 이 기운줄 연결받는 문화를 다시 쉽게 표현을 해서 선도 문화라고 합니다. 선도 문화. 신선 문화라고도 합니다. 그 문화가 5,000년 전에는 분명히 존재했었고 또 그 기간이 2,000년도 넘게 유지가 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안 해봐서 생소한 거지 이 문화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느끼려고만 하면 금방 우리들의 이 정신과 피 속에 흐르는 이 깨달음의 인자들이 바로바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의 느낌, 또 손의 느낌, 이 머리의 느낌, 이 몸과 영혼의 감각들이 계속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줄을 연결받으려면 하늘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늘이 해야 될 몫은 축복과 권능을 분별 없이 조건 없이 모든 생명에게 내리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고 사람의 도리는요 내 안에 하늘이 내려와 있음을 믿고 간절하는 겁니다. 간절해지는 거. 언제 간절해지세요? 원하는 거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사고 싶어. 근데 엄마가 안 사줘.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3박 4일이고 어때요? 간절하게 매달리죠. 그래서 간절해지는 순간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간절해집니다. 정말 원할 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는 간절 안 해줘요. 근데 정말 원하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하다라는 증거는 이루어진 모습,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아,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거구나 라고 증거를 삼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엔 그건 내가 이루어야 될 몫이니까. 내가 이루어야 하니까. 하늘이 날 도와서 내가 이루는 것이지 나를 빼놓고 하늘이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철저하게 반드시 날 통합니다. 시험을 합격을 하든 건강해지든 정말 돈은 많이 벌게 하는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날 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밝아져야지,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그걸 이루어내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요, 직접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몸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간절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날 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한테 옵니다. 반드시 나한테 오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주체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래의 깨달음의 문화 그리고 이 선도 문화가 다시 이 땅에 부활이 돼서 정말 인간성이 회복된 진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살맛 나는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할 주체라는 거, 그 간절함 그리고 감사함, 이러한 깨달음의 감각으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실 거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다 살아있는 생명 맞죠? 네. 예, 다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의 뒤에다가 힘력자를 붙였어요. 력. 생명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네. 그래요? 네. 대단한데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기어다니는 개미도요. 생명력이 있죠. 모든 생명은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 생명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천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기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쯤 되면 나오죠? 예,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천기를 가지고 있고, 지기를 가지고 있고, 인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물질 문명 시대라 그러는데,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천기, 지기, 인기 중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좀 근거로 해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천기, 지기, 인기 중에서. 천기는 안 나오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얘기하신 대로 지기에 많이 의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기에 많이 굶주려 하죠. 근데 사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그냥 남한테 덮어놓고 잘해주는 사람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내가 너무 착하고 물러서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가 얇은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우리 선조님들은 조화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조화로운 사람. 영어로 얘기하면 하모니죠, 하모니. 그래서 조화로운 사람이 되려면 천기도, 지기도, 인기도 다 골고루 갖추어야 되는데, 뭔가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한 75%에서 한 80% 정도는 거의 지기에 근거해서 삽니다. 자, 지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주로 뭐죠?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돈도 직입니다. 돈도 직이고요. 땅에서 나는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것들도 직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다 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전부 다 직입니다. 아무리 청기가 좋아도요, 이슬만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청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직이나 인기 없이 청기만 가지고는 생명력이 조화로워질 수도 없고 유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천기도 직이도 인기도 이 세 가지 기운을 다 받고 싶어 하고 다 갖추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돈만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관계 좋은 것만 아니에요. 뭐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좋은 기운 받는 것만 해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 에너지 쟁탈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거예요. 이걸 세 가지를 다 받으면은 내가 조화로워서 부족할 게 없는데 청기는 막혀 있고 저 인간관계는 정말 엉망이고 내가 이렇게 지탱할 거라고는 직입밖에 없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 에너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뺏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참 보면 이중적이에요.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약한 사람을 보면 그 약한 사람의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짓을 인간인데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우리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에너지 쟁탈전이에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곱게 주면 다행인데요. 이게 이제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달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걸을 하기도 하죠. 그래도 안 주면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력적으로 그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알았어.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폭을 시켜버리면 정말 그 사람 어떻게 될까봐 또 에너지를 또 뺏기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폭력적으로 뺏어가나 징징징거려가지고 뺏어가나 뺏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방법만 다를 뿐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에너지 쟁탈전을 합니다. 봐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요. 저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뺏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착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뺏을만 하다 그러면 딱 뺏어요. 근데 딱 봤는데 이게 철통방어야. 이렇게 막 못 뺏을 것 같아. 그러면은 구걸을 하거나 아예 관계를 안 합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뺏어올 게 없으면. 그러면 에너지를 뺏고 뺏기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냐, 안 뺏기려고 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에너지 법칙에서 보면은 천기가 그래서 참 중요한데 내가 왔었던 그 근원, 천기는 근원입니다. 근원으로부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 에너지 원이 연결이 되면은 그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더 이상 내가 뭔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그 자기 에고적인 그 삶의 형태를 정말로 막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는 게 그게 아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칠 것이고 당할 것이고 손해볼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방어하고
그리고 안 되면 공격을 해서라도 절대로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아이들한테도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천기, 지기, 인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조화점을 그 조화로운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 지기만을 통해 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 버린 거예요. 우리 한민족의 선도 수행에는요, 바로 이 천기와 지기와 인기 이 세 가지를요 다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조화로워질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 이 선도 수행에는 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요. 원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있었어요.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끊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요. 보이지 않지만 천기를 받을 수 있는 이 기운줄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연결된 기운줄을 통해서 천기를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천기 얘기 다시 하면은요. 천기는 뭐예요? 연결이 되어서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기가 내려왔을 적에 어디에 저장을 하는가 하면 바로 아랫배 단전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단전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요. 기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장이 안 됩니다. 찌그러진 깡통에 얼마나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쫙 펴진 데는 많이 담을 수 있지만 찌그러진 데는 많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왜 얼굴을 펴야 되는 줄 알아요? 찌그러져 있으면 복이 왔다가도 몇 개 못 담고 다 흘러버립니다. 그래요. 얼굴이 깡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찌그러져 있고 입도 삐쭉삐쭉거리고 이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왜 구겨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복이 나한테 엄청 왔다. 내 사주에 복이 엄청 많대. 예를 들면 내가 정말로 뭐 떵떵거리고 살 팔자래. 사주에는. 근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나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실제로 있었어요. 자기 사주가 한평생 걱정 없이 사는 사주래요. 근데 자기는 너무 걱정도 많고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대. 사주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진짜 이제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 그러는데 그분 얼굴 표정이 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평상시 표정이 그래요. 정말 얼굴을 못 펴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펴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웃으면 얼굴이 제일 빨리 펴지죠. 그래서 얼굴이 펴져 있으면 그 정말 그 사주대로 그 복이 다 자기께 될 건데 항상 이분이 보면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대나는 당신 얼굴 때문에 그런다. 당신 얼굴 때문에. 당신 얼굴이 그릇이 그 다 찌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복을 담을 수 있겠냐. 근데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사람은 자세도 보면 항상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어깨가 안쪽으로 쏠려 있거나 아니면 배가 접혀져 있거나. 그러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기운은. 천기가 내려오는데 못 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자세는 뭐냐면 일단 얼굴을 피세요. 얼굴을. 그럼요. 이게 그릇을 쫙 핀다고 생각하세요. 예, 많이 담을 수 있게. 여러분들 욕심 많으시잖아요. 많이 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욕심 덩어리입니다. 항상 이렇게 피고 다녀요. 왜? 많이 담아야 되거든. 많이 담아서 많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막 여기가 터질 정도로 이제 이거 확 펴고 사는 거예요. 쫙 펴고요. 그 다음에요. 가슴을 펴세요. 그래야지 어깨가 풀려요. 가슴 쫙 펴시고. 그렇죠. 여기에도 담깁니다. 여기만 담기는 게 아니에요. 천기가 오면 단전에도 담기고요. 여기 가슴에도 담깁니다. 그리고 머리에도 담깁니다. 그래서 얼굴 펴고 가슴 펴고 아랫배 든든하게 쫙.
아랫배 힘주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 자세만 딱 나와도 청기 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련 방법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얼굴 펴고, 가슴 펴고, 아랫배 단전에 힘. 이거 3개만 되면 그냥 청기는 받는 겁니다. 돈이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나오세요. 자신의 몸을 다뤄주세요. 방치하지 마시고. 내가 내 몸을 이렇게 관리한다라는 게 참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아프다 그러면 약은 먹는데 아랫배 단전 한번 안 두드리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스림의 시작은 몸입니다. 내가 내 몸을 다스림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확장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은 자기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좋다라는 게 뭐냐면 기운의 분포도가 좋다는 뭐냐면 조화롭다. 그래서 나 기분 좋아 이랬을 적에 그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쏠려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분포가 되면 기분이 좋다 그래요. 괜히 기분 좋을 때 있죠. 별일 없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컨디션이 정말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기운의 분포 상태가 이렇게 쫙 조화로워질 때입니다. 근데 그 조화로운 가운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지점이 바로 아랫배. 여기가 포인트 지점 1. 그 다음에 포인트 지점 2가 여기예요. 가슴. 그리고 여기가 3번째입니다. 그래서 기운의 분포 상태가 조화로워지면 일단 아랫배가 든든해지면서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가슴에 이렇게 기운이 쭉 모여가지고 에너지가 펴지면요, 누군가를 용서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계를 안 합니다. 왜? 내가 청기받을 수 있는 루트가 뚫려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누군가하고 에너지를 교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간절한데도 거기에 그것이 현상으로 변화가 없다면 섞여서 그래요. 뭐가 섞여서 그런지 알아요? 간절함에 두려움이 섞여 있으면 안 바뀝니다. 이런 느낌이죠. 자, 보세요. 누가 나를 막 겁박해. 그러면은 내가 막 절박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 살려달라는 간절함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두려움이 그 간절함과 번복이 되잖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간절함밖에 안 느껴지는데 그 두려움이 막 섞여 있으면은 정말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하나 안 바뀌어요. 내가 기도할 때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데 눈 딱 마주치는 순간에 막 레이저가 나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간절함 속에 자식이 잘 되기를, 가정이 화평하기를, 경제적으로 뭐 대단한 욕심은 아니지만 정말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박한 그 마음들이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원해요. 큰 문제 안 생기고 정말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근데 그 간절함 속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저게 안 되면 어떡하나, 사람에 대한 분별과 의심과 끊임없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스스로를 막아버리는, 그게 왜돼서 나온 줄 알아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가지고요, 힘을 딱 쓸 때 그 간절함이 이렇게 현실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섞이죠.
됐다 안 됐다, 좋았다 안 좋았다. 그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에너지 쟁탈전에서 벗어나려면은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 쟁탈전을 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잘 살 수도 없고 손해 안 보고 살 수가 없다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차피 에너지 쟁탈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긴 제도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경쟁사회. 밟지 않으면 밟히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청기가 빠진 상태에서의 논리입니다. 청기를 부정한 상태에서의 논리일 뿐이에요. 청기를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엎어야 되고 그리고 눌러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하지만 그 청기, 천지인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로운 상태에서는 그 에너지 쟁탈전의 논리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냐?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내가 짐승이 아니거든요. 이게 짐승의 생명력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생명력. 그래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은요, 인생다워야 됩니다. 여자가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고, 어른이 어른스러워야 되고, 애가 애다워야 된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바로 인생은 인생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 아니니까. 내가 짐승의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럼 정말 인생답게 산다라는 게 뭘까? 그건 내 인생에 그 어떤 환경과 조건도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내 신념, 내 의식, 이걸 주관할 수 있는, 주체할 수 있는, 그걸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진짜 조화로운 인간이 진짜 인생이겠죠. 그래서 그런 인생에 우리들이, 저 포함입니다. 우리들이 주인이 되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른의 몫을 하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깨달은 선조님들께서 천지인 세 가지 기운이 다 조화롭게 살아있는 그 깨달음의 시대를 사셨어요. 물론 2000년 동안 끊어졌긴 했지만 다시 이 시대에 그 선도 문화를, 그 깨달음의 문화를, 조화로운 기운의 문화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청기, 지기, 인기의 조화로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맞춰 나가는 겁니다. 되실까요? 네. 정말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주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애들을 좋아하죠. 애들은 비전은 없지만 영이 맑아. 영이 맑기만 해도 꿈과 비전이 없고 영이 맑기만 해도 좋아한다니까요. 막 정말 영이 맑은 애기들 보면 어때요? 막 내가 그 앞에서 막 재롱을, 나도 모르게 재롱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맑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어른이 돼서 이 맑은 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맑아야지 포연도 할 수 있고 도방도 할 수 있고 뭐 방주법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의 영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어두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영이 어둡다라는 건 뭐예요? 둔하다라는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둔한 사람은 안 좋아해요. 예. 그 둔한 사람이 힘까지 세면요. 힘이 세다라는 건 뭐예요? 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둔한 사람이 고집까지 세면 경계 대상 1호죠. 예. 둔하고 고집 세면요. 그 사람은 정말 깊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맑아져야 되겠다. 그 영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관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명령하고
본성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서 부탁을 해라. 그러면 영이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영이 맑아지려고 여러분들 수련하시는 거예요. 절도 하고 뭐 이렇게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도 조절하고 사람들 대하는 거, 들어가는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영의 맑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용필 씨가 최근에 이제 그 콘서트를 했는데 60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그 콘서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60이 넘어가면 몸이 노화되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같이 늙어요. 내 목소리도 같이 늙어지고 탁해지는데 정말로 콘서트를 하고 싶어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내가. 근데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맑은 목소리로 60이 넘어서도 정말로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노래를 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게 뭐예요? 그 노력이 무슨 노력이냐? 영의 상태를 맑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노래를 하나 오랫동안 부르고 싶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인간 완성이라는 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삶이라면 그 노력조차도 얼마나 더 가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군 왕검 오신 날 이렇게 탄강일 5월 2일인데요. 이 할아버지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원하는 건 살아서 현실 속에서 현장감 있게 정말로 이게 영이 맑아야지 너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축복받은 그 사람들이 또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맑은 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탁해진 영을 갖다가 다시 맑게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복을 너무 많이 내려주신 것 같아요. 맑은 사람이 꿈과 비전을 가지면 누가 안 따르겠습니까? 기운이 맑은 사람이, 영이 맑은 사람이 가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면 그 사람이 정말로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방은 그런 데다 홍익생활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홍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과 기운을 충전을 받아서 계속 맑게 유지시켜 주는 곳, 그래서 선도 문화를 다시 부활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국혼 부활의 목적이에요. 이런 게 국혼 부활이라면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일도 해라. 근데 이제 벌써 이게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 걸려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내가 행함에 있어가지고 장애가 되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라는 게 첫 번째인데 이게 사실은 두 번째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부터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갈등들이 진짜로 많아요.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애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부는 해야 되는 일이고요. 학생으로 치면 공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게임은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르죠? 예. 네. 다른 거예요. 물론 나중에 뭐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이라면은 공부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각자 다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솔직히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반드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저는 그 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일.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해라. 두 번째가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할 수 없는 일은 부도덕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런 할 수 없는 일, 막 부도덕한 일이라든가나 무슨 뭘 훔친다거나 뭔가 갈취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가 진짜 많아요. 뭔가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무한한 힘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건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의심입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의심하는 마음이 결국엔 누가 하겠지라고 누구한테 미룬다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 상황에서 발을 한 번 뒤로 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부도덕하고 뭔가 잘못되고 억지로 막 더 푸시해가지고 막 더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식이 아니면 내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건요, 확장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확장. 그러니까 내 의식이 그리고 내 영혼의 밝기가 점점 더 밝아지고 더 이렇게 품이 넓어진다 그러잖아요.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거는 내가 해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존재의 가치가 요만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시도할 때 우리들의 기준은 뭔지 알아요? 손에 안 볼 만한 일만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손해 보지 않을 일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손해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누가 손해 보고 싶겠어요. 근데 정말로 이게 나를 그렇게 계속 감싸는 게 이게 정말 손해를 안 보는 걸까? 이게 정말 손해를 안 보는 걸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그분의 그 구절 얘기했었잖아요. 손해 보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성공할 만한 거에만 시도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정말 자신의 한계를 두지 않고 실패할 값이라도 실패해본 사람이 훨씬 더 강하고 강인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될 거라고. 정말 그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기의 관념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작은 의식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요. 이 뚜껑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알을 깨고 나오듯이 이걸 뚜껑을 딱 열었을 적에 그때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낸 거예요. 이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구절이 너무 길어졌는데 할 수 없는 일은요, 확장입니다. 근데 이게 확장이 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을 손해를 안 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그러면 의식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완전하고자 하는 열망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건 본능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 실망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 완전함에 대한 그 끝없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완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내가 완전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을 하거든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만큼밖에 못할까?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을 하죠. 그 실망은 실망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이 실망이 탓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탓하는 거. 자기 자신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 탓하는 마음이 이제 커져가지고 뭐가 되냐? 미움이라는 게 돼요.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커지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커지면 배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고자 하는 그 끝없는 열망은 가지고 살아가되 혹시나 그 열망에 부족하고 모자란 자기 자신을 현실 속에서 만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희망을 더 가져주시면 됩니다. 진짜 희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가슴 저 밑바닥에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희망을 가져주셔야 돼요. 진짜 희망을 믿어주셔야 돼요. 뭘 믿을 거냐? 현상을 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속지 말라고. 현상을 보고 믿을 수는 없어요. 왜 수행을 하냐? 실체를 만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표정하게 나 구경하고 있어 지금. 저 양반이 뭐라고 하나 하고 지금 도전님을 쳐다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 눈에 그 사람이 보여. 구경하고 있는 게 지금. 쳐다보기라도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한 거예요. 진심이에요. 구경을 해도 감사하고 쳐다만 봐도 감사하고 아니 안 쳐다봐도 감사해. 째려봐도 감사해. 하늘이 어쨌든 째려보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어디야.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게 희망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딱 쳐다보면서 그래도 눈 마주치고 웃을 수 있는 건 내 앞에 앉아있는 이분들이 나와 진배 없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한 존재라는 노력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인 믿음. 현상에 빠지지 않고 실체를 계속 만나다 보면요. 실체를 계속 만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깨닫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홍익하고 싶어 하는지, 제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가족이 너무 오랫동안 잘 알다 보니까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희망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밑바닥에 저 양반은 안 된다라는 마음 정말 오늘 이후로 오늘부로 정말 싹 정리하고 무의식적인 저 밑바닥에 그걸 가져주세요. 그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홍익하는 삶을 원한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이 성가정을 이루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홍익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오늘 기쁘게 홍익제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삶터로 돌아가서 홍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이제 올 겁니다. 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홍익하는 기쁨 많이 누리면서 이 생에서 반드시 인간 완성의 꿈, 천하의 꿈 이루시고 저 생에서도 신명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